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큰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에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 염려와 근심들,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권계를 막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만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골수까지 쪼개는 특별한 은혜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충만한 다 같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낯설지가 않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족보에 대한, 이 가문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싯적에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얼마나 어깨를 으이스대며 그렇게 농담으로 주고받으며 그렇게 웃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만 않은 것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고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큰아버님을 따라서 종친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수많은 종친회 어른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동안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또 절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인사하면 저 방에 가서 또 누가 인사하고 누가 또 왔다고 가서 인사하고 절하고 맞절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 가문의 일이 정말 힘들구나. 그러다가 제가 집안에 학렬이 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반나절을 거의 인사만 하다가 집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것이 내가 참 절은 많이 했지만 우리 가문이 뼈대가 있구나. 이제 파평윤씨입니다. 38대 손이고요. 굉장히 그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족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족보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족보의 이름 말고도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가문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10절은 빼고 11절부터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의 이야기들 중에서, 족보의 이름들 중에서 여러분의 귀에 낯익은 이름도 있고 굉장히 낯선 이름도 있습니다. 다윗, 아브라함, 야곱 이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은 알아. 그런데 저 뒤에 아다니아라고 말하고 아비웃이라고 말하고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누구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했던 사람들이지?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고 말해요. 그럼 요걸 다 더하니까 한 42대 정도가 됩니다. 1세대를 50년이라고 치면 한 2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23년입니다.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겹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족보의 시간이 2000년이에요. 근데 예수님부터 우리의 시간이 2000년 정도 됩니다. 비슷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긴 족보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의 의도는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창세기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입니다. 그 가계를 잇는 가문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나오는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의 가문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문에 기록되어진 사람들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던 유대의 오랜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몇몇은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그 자손과 후대들에게 계속 이어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너희 나라가 폭삭망하고 바벨론에 다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던 그 다윗의 후손들은 바벨론 후서부터 예수님까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약속과 기록에 따라 거기에 태어나게 된 거야. 자, 처음부터 쭉 봐봐. 내 약속이 맞았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그 오랜 시간, 수천 년의 시간을 걸쳐서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확실하지? 명확하지? 내가 약속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자식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흘러온 게 보이지? 그 약속을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또다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약속의 후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다수 훌륭한 사람들이거나 아름다운 사람들이거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만 여기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가운데는 우리에게는 전혀 낯설고 그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족보의 이야기에 등장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들만 기록되어져야 될 인간의 족보 이야기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갑니다. 저보다 앞선 우리 조상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믿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집안은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시작하니까 할머님께서
우리 손주가 목사님이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 가정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 이제 우리 제사 드리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큰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엄두도 못 냈던 얘기들이죠. 다른 형제분들도 11명이나 됩니다. 자식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얘기를 못 했는데 할머니가 우리 손자가 목사가 되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 우리 이제 제사 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그 다음에부터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제사 음식들은 하잖아요. 명절이고 뭐 하면. 그러니까 이게 멀뚱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야, 우리 예비 목사, 초보 목사가 성경 말씀도 있고 우리 추도 예배라는 거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우리 가문의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누가 예배를 드렸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우리 집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제 자식을 통해서, 제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바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자손들에게 그 복음을 물려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 디딤돌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다윗 같으면 좋죠. 바울같이 유명한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제 바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 후손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하나의 믿음의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도 족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보아왔고 해봤고 또 이루셨고 실패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남은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도 무언가 이루고 싶습니까? 아직도 뭔가 하고 싶습니까? 더 해야 된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건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남아있겠죠. 하고 싶은 마음, 해야 된다는 마음, 이런 아쉬움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 이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지만 소용은 없습니다. 제가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의사가 인생을 정리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다 정리가 되더라니까요. 다 정리가 됩니다.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자식들, 마누라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정리가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여기 기록된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의 사람들의 이름은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들이 한평생 살면서 그 2000년 동안 50년 살고 간 사람, 10년 살고 간 사람, 80년 살고 간 사람, 100살 넘게 살고 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믿음이라고 오늘 이 족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건설한 아름다운 성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에서 믿음으로 산 것만 기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조상들은 이름이 있지만 예수님 이후에 그 확장된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후손의 그 믿음의 후손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다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경주를 다름질을 해 나갈 때 허다한 증인의 무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서 너희가 믿음의 후손인 걸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좀 폼은 안 나지만 그 허다한 믿음의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이 세상 천지가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대충 보니까 제가 제일 낫네 이렇게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세상을 물로 모두 다 멸절시키려고 하실 때 쉽게 판단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욥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만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도 달아보시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달아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분노로 멸망하려 할 때 하나님은 뜬금없이 그곳에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를 보내서 그곳에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우리의 적국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버림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슨 생각이셨을까요? 그렇게 폐역하고 다 진멸되어져야 할 그 니느웨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돌이켜서 왕부터 저 밑에 모든 사람들까지 다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이 땅은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의인을 같이 멸망시킬 겁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땅엔 의인이 없어. 내가 한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봤어. 그 사람의 삶들을 내가 다 관찰해 봤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전의 정이 없어. 개선될 의미가 보이질 않아. 그래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이미 마음속에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수많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때 그냥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예수 하나님의 이름 책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 없는 이름들, 가끔 만나는 반가운 이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 이 족보의 이야기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이 기록으로 가지고 계신 겁니다. 6절에 보면 6절입니까?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이런 기록인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요. 무슨 단서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좋은데 그 위대한 왕이 아들이 본처에서 난 게 아니라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못된 사람인 거예요. 이런 나쁜 일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다른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나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줄 수 있으니까,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여러분이 얼마나 나쁜 삶을 살았느냐, 좋은 삶을 살았느냐, 이것보다 더 깊은 성경의 관점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인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집중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윗같이 남의 마누라 뺏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 죽이고 왕이 돼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그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건 선하고 나쁘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 이름 안에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다음 길목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내 이름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의 허다한 무리 가운데 저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숨 쉬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남아있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 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천국으로 가고 없는 이 땅에 그들만 남겨져 있을 때 그들이 여전히 나와 같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훌륭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답답합니다. 이 녀석들 보면 나만큼 기도하지 않고, 나만큼 성경 보지 않고, 나만큼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입니다. 아빠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내 마음이 편하고, 우리 큰딸은 날마다 시험을 보는데 날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저한테 기도를 받습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너무 바빠서 아빠가 힘들어서 못하면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것만 봐도 감사합니다. 큰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어디가 아프면 약 먹기 전에 아빠한테 와서 기도 먼저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감사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아는구나, 이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같은 시대에 살고 계시죠. 이제 안타깝지만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가실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가겠죠. 그러나 잠시 뒤에 가는 저의 시간도 곧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면 그 다음 시대와 다음 시간들은 내 자녀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자녀가 그 자식에게 믿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어쩌면 오늘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서 2100년이라는 시간, 그보다 더 오랜 시간에 받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문을 통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사모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 나와 내 자녀와 내 자녀들과 내 가문은 이 믿음의 시작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힘없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기도의 삶, 그런 바람의 삶, 그런 믿음의 전수를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봅니다. 처음 듣는 이름도 있고 반가운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한결같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처럼 우리도 예수님 이후에 허다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족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이 믿음이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조그마한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 힘을 쏟아서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반드시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삶,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54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보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나는 내 믿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충전이 안 돼가지고 나간 모양입니다. 제가 좀 큰 목소리로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상황과 형편이 열악하며 힘이 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힘이 듭니다. 내 육신도 힘들고 내 마음도 힘이 듭니다. 옆 사람 때문에도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원히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믿음이 흘러내려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지막 바람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남은 나의 이 작은 힘과 이 작은 열정이 우리 가문의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큰 믿음의 도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내가 듣고 있노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보살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오늘 주셔서 내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하시며 감동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을 치료하며 돕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병원과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